모의 내용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번처를 의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계시관의 정립이 또한 바른 신앙관을 성립시키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계시관의 정립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지식의 치기에 근거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서의 기복신앙 또는 에서의 자의적 숭배신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야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개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서 이미 삶의 방향성이 나뉘어진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비 이삭은 육신의 편애를 쫓아서 장자 에서를 사랑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결탁해서 모의를 꾸며서 아비를 속이고 에서로 가장시켜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방법은 선하지 못했지만, 방법은 불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연출되어진다 손 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구속사관, 구속사적
역사관의 정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역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방편적으로 선용된다, 작용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과 또 삶의 도리로 붙들 수 있다면 현실 속에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칠지라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기보다는 또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 오묘하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현실에 접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현실을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런 사실들을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자 악심을 품게 되죠. 충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비 앞에서 형제 간의 살상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을 괴롭히는, 평생에 또 죄를 짓는 이런 일인 것을 또 충분히 알기에 이제 연로한 아비 이삭이 인종하게 되면 장례를 마치고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을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친정 바단 아람, 다시 말해서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결혼이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삭과 이제 이삭에게 상의를 합니다. 이삭이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결혼할 때가 됐고, 외갓집에 가서 친척 중에서 야곱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할 때에도 그런 셈족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택해 주었듯이 이삭도 그 맥락 속에서 고향 땅 친척 중에 야곱의 아내를 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야곱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야곱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28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1절, 2절 사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게 결혼 조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통혼하지 말라. 혼합주의 신앙관 그리고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와 매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또한 가정 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뭔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가나안의 여인들로 아내를 삼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고향 친척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다시 말해서 같은 셈족 여인을, 그리고 같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
중에서, 그래서 신앙의 일치, 가치관의 일치, 사상의 일치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아담 아람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자, 오늘 이 6절에서 9절까지는 에서의 잘못된 결혼 얘기가 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8장 1절에서 2절, 3절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적 복의 내용을 같은 맥락 속에서 야곱에게 그 축복하는 그런 내용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서 에서의 잘못된 결혼이라는 주제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6절 처음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이게 뭐냐면 에서가 본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28장 1절에서 2절에 걸쳐서 야곱에게 결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밧담 아람으로 보내서 누구의 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셈족의 동족의 여인을 취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목적하에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차별적으로 그 필요 충분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이런 그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삭이 야곱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서가 본죽, 이건 들었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서가 주목해서 야곱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이삭이 얘기한 그 얘기 중에서 특별히 이 에서가 주목하게 된 그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6절에서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에서에게 특별하게 주목해서 보게 되어진 하나의 요인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자기 아내를 지금 가나안 여인 중에서 두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에서는 자기 결혼과 관련해서 자기 의지를 쫓아 부모와 상의 없이, 부모의 조언과 부모의 권면 없이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자기 마음에 합한 여인을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해서, 그것도 두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죄책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결혼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자기 손에 좋을 대로 했던 그거는 정반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곱에게 명하는 그 내용을 야곱이 철저히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의 광경을 지금 목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는 새롭게 비춰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에서가 본즉 또 본즉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아닌데, 불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삶의 어떤 양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속에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전상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잠시 행인과 나그네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비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너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걸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손해보지 않겠다,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보겠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친척 중에서, 동족 중에서. 그러니 자기는 그러하지 못한 자기와 그 말씀 앞에서 아비가 야곱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뭔가 다른데? 그런데 비로소 자기가 임의대로 결혼한, 자기 의지를 쫓아 결혼했던 자기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자기의 해족속 아내들로 말미암아 부모님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서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이삭은 에서는 의식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 가나안 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정생활에 무관심했는지. 밖으로만 찬양을 하는 친구니까 밖으로만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자기 힘만 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도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소원이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의식하지도 못한 가운데서. 자, 두 번째,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고향 땅에서 아내를 취하고 그것은 동시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 것과 서로 인과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에서에게는 하나의 걸림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정작 야곱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아비가 이삭이 권면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과는 상반된 그런 원리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결혼을 했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7절을 보시면 또 야곱이 부모의 미움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자, 아비 이삭이 야곱에게 고향에 가서 친척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그리고 가나안 여인으로 아내를 삼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밧담 아람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즉각 순종해서 밧담 아람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명하시고 아버지가 권면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28장 그 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에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속아서 넘기고 아비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나로 견장해서 가장해서 가로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비 이삭의 뜻대로 결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내 속에는 좋을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에서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을 텐데 그 사실을 깨닫고는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라도 아비 이삭의 마음에 합한 그 이삭이 원하는 그 야곱에게 얘기했던 그 원리를 쫓아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한다면 빼앗겼던 그런 야곱에게 빌어줬던 그 축복도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불편했던 이런 관계도 회복되겠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자기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원리를 쫓아서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절 에서가 또 본즉, 여기서 크게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가나안의 딸들, 곧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가나안 딸들인 며느리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한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조성되어진 것을 깨닫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야곱에게 명했던 그 결혼의 원리, 조건을 충족시켜드리면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겠구나. 이런 축복도 다시 회복되겠구나. 부모의 환심을 다시 갖게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했어요?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을 기쁘게 또 본즉 가나안 사람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갔다는 얘기는 이스마엘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정착지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정착지로 찾아가서 그 본초들 외에 두 핵족속 여인을 지금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 두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다. 세 번째 아내를 취했는데 이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이라는 얘기예요. 이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 아내를 취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친척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야곱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의 딸이 마할레이신데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생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생,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딸 마할레, 그와 결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인척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두 집안이 서로 친척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에서의 잘못된 판단이요, 에서의 잘못된 결혼의 실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정해 주신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육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줄이 다 가지고 아브라함의 소생들과 연결이 되어지면 인척관계를 맺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그 후손들이 그 소생들이 다 공유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 이삭이 주시겠지. 잘못된 비법적인 신앙관의 반로라고 할까요? 자의적인 숭배신앙의 반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무지가, 부족과 결핍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생각을, 죄성의 반로인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생각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이 행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계승자의 반열에서부터 더 멀어지고 더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확증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 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의 정체가 뭐냐? 나의 타락한 종교심을 부추기는 데서 나와진 열심이냐, 자기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계시 의존적인 신앙심의 발로는 나타나는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말하자면 그 차이에 따라서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것 같지만 내막을 볼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참이고 하나님 거짓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 것만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큰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 석자가 알려진 유명한 이런 목회자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응사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어떻게 보시느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변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이 결혼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성문화가 최고도로 발달되어진 이러한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성적인 문화의 발달은 뭡니까? 뭘 가져옵니까? 결혼 무용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결혼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성적인 어떤 유혹을, 이건 본능적이기 때문에 뿌리칠 수 없으니까 변질된 어떤 결혼의 방식을 차용해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뭐 계약 결혼의 방식일 수도 있고 동거의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왜곡된 이런 방식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결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점점 확산되어져가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의 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그 아이 하나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까? 힘이 곧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TV에서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서 왜 내가 자녀들을 말미암아 내 인생을 오히려 허비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품는단 말이죠.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겉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제한된 현상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란 말이죠. 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진행된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주는 일에 하나의 수단과 방편을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 이걸 쭉 연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출생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이제 만수에 차온다. 만수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가 있어요. 10명 중에 6명, 7명, 8명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이미 택정이 됐다. 구원받았다 형식 속에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도 점점 감소와 더불어서 택자들도 점점 만수에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 구속사적 역사관의 입장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에서는 영적인 일에 아주 무관심했어요. 집안일에 무관심했어요. 인생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결혼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게 됐지만 평소부터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둔했던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해준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 이것의 본의를 생각지 못하고 그것을 겉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언약적 후계자 이삭의 언약적 후계자 야곱, 이런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배제된 서자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세 번째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그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이제 또 반열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가 믿고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기복 신앙, 그의 자의적 숭배 신앙이 계시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계시관의 무지에서만 오는 잘못된 오해와 곡해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관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주셨습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일부일처 가정 제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리고 생육하고 자녀를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는 원리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명령적 창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담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을 때 그 생육하고 번성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남녀의 결혼의 방식을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찾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바로 결혼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시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순수한 결혼의 순수성이 보장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완과 방편으로 결혼을 삼아서 두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여인을, 세 번째 여인을, 그것도 아브라함 언약에서 빗나간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바로 네가 나와 상관없는 자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그렇게 네가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정의합니다. 설명노트 갖고 계신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3페이지의 결론, 그리고 4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의 주제는 그겁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관 정립의 척도로 기능합니다. 바른 지식. 참으로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 왜곡된 지식, 곡해된 지식,
그것은 왜곡되고 곡해된 신앙관을 성립시킵니다. 그런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성경은 뭐라고요? 불복종적이고 불법적인 신앙으로 판정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사람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게 판정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또한 되겠습니까? 후회스러운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1차적으로 목회자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죠. 내가 맹목적인 신앙심을 발동시켜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바른 말씀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동화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가, 그래서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목사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제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피차가 둘이 다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교회 속에서는 그런 자정 능력 자체가 사실은 실종됐죠. 왜? 말씀을 체계 있게 배우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에서는 부모들에 의한 야곱의 결혼 준비 과정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장자권 상실과 이삭의 축복에서 배제된 원인이 부모들이 싫어하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사실에 기인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에서는 즉각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소생으로 태어난 자는 차별 없이 모두가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성전의 의미가 구약에서 신약에 걸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나오는지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에서는 신약의 성전 개념이 가시적인 건물로 예표되고 상징화되었다가 신약시대에는 그 건물로서의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구약시대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체화되어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전이 실체화되어집니까? 구약의 성전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성막 식양을 제시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거 아니에요.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성막,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재, 통치, 교제, 치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마가는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성막 그 자체,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로 또 옮겨진단 말입니다. 개념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보다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곧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다음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성전의 역할, 기능을 지금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왜? 성전 계시의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봤을 때 그것은 구약시대의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인 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용납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용어와 또 빌딩으로서의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필요하면 예배당 건축, 그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져요. 근데 이 바뀌어지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구약의 거물로서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거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계시관에 바르게 계시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소생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 마할렉과의 혼인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상속권자의 반열에 동참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 빗나간 운명의 개선까지도 기대하게 되었어요. 자기 수준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원리를 지금 이스마엘 딸 마할렉과 자기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게 됐단 말입니다. 밧다마람으로 야곱은 밧다마람으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찾아갔지만 에서는 어디로 찾아갔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정착지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나 차이는 뭐예요? 언약의 후손의 계열의 반열과 언약 밖의 후손의 계열의 반열과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배제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소생이면 다 언약의 상속자의 반열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을 함께 공유할 자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건 이삭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차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적자의 고향을 찾아갔는데 에서는 서자의 고향을 찾아간 셈이죠. 그러나 그 내막을 모르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찾게 되지 않았어요? 인척관계를 맺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의 무지가 이런 열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들이?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횟수를 모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까?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에
대가가 뭐라고요? 상급이다. 철저히 기복신앙과 상급주의 신앙, 지성감충주의 신앙으로, 감정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그 상급이라는 그 복 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거의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다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의 발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전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목표 삼아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 전 영역이, 전 생애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하루 중에 내 부인에게, 내 아내에게 몇 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까? 몇 번에 걸쳐서 입맞춤을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사랑의 징표를 할 수 있는 선물을 교환합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둔하죠. 자주 못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 부부간의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이 관계성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를 뽀뽀를 하든 안 하든 선물을 주든 안 하든 그 관계성에, 분명한 관계성이 입각해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었다 했을 때 그 관계성이 두 사람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그럼 됐다는 게 그럼 됐다. 그 관계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가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삶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삶은 관계만큼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해요. 왜? 우리 안에서 죄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가 또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향함으로 따진다면 어쩌면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제도권의 성도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자들이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른 계시관의 정리를 통해서 바른 신앙관을 정리하자. 바른 신앙관을 정리하자. 우리 선주가 어떤 때는 한없이 기쁜데 어떤 모습, 소위 미운 7살이니 미운 4살이니 이런 소리를 들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감당하기가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또 극복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 손주라는 거예요. 우리 손주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우리의 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아무리 미운 7살이고 미운 4살이고 몇 살이고 간에 그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잘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큰 위험에 처하지 않고, 어떤 징벌 받지 않고, 이렇게 안연하게 안전하게 오늘도 이 순간도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뭘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투자하셔서 우리를 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적 관계가 오늘 우리의 뭘 하고 안 하고의 상관없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계시관의 무지에서 야기된 국회. 아브라함의 소생들은 차별 없이 모두 아브라함의 와중에 상속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회했다. 아니다. 하나님의 탁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믿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해 주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되어져서 그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 것은 뭐예요? 그 꽃과 그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과 열매와 그 나무를 보존하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것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만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건 교만 중의 교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부 일처 결혼제도에 대한 국회. 세 번씩이나 결혼하면서도 그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다. 하나님께서 내신 일부 일처 결혼제도에 위배된 행동이다. 불법적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결혼을 통해서 제3의 결혼을 통해서 제3의 바른 결혼을 통해서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 일념에 그 결혼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중혼을 마다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중혼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부인을 두고 또다시 재차 결혼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 일처 결혼제도를 상종적으로 반복해서 보냈다. 하나님의 계시에 무지에서 비롯된 기복신앙의 바탕을 둔 자의적 숭배신앙의 결과가 이런 신앙적인 왜곡과 곡해를 낳게 되었다. 기복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 신앙관이 만연된 현실 속에서 계시의전 사색신앙관의 정립이 요구되는 이유다. 모름지기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 또는 바른 계시관의 정립은 바른 신앙관 정립의 척도로 작용한다. 기능한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바르게 해석된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기초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에 접촉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통에 접촉이 되어 있는가? 전통에 접촉된 신앙은 결국 기복신앙이요, 기복주의 신앙이요, 인본주의 신앙이요, 자의적 선례 신앙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널리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때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데 웬 은혜가 무엇이 우리에게 차별화된 것이 있다고 이 진리에 접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배가의 어떤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리에 접촉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 이 깨달은 말씀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게 하시고 삶의 어떤 도리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좁은 길 신앙 여정길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얘기죠. 뭘 더 원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이 참으로 연약하지만 머릿속으로 따지면 참 연약하지만 많다 적다를 떠나서 나는 우리 목회에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몇 사람이 있건 말건 간에 여한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기량을 보게 하셨고 그 보게 하신 것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그동안의 제도권적인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언약교회에 몸담아서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공유한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일에 우리가 함께 지체된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기 10명이 있건 20명이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정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보석 중에 보석같이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아닌가 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 목회에 여한이 없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정립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속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척도로 작용합니다. 계속해서 바른 지식에 깊이 접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오히려 진리가 회방을 받는 모순의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여정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